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은 왕궁에 이제 평안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가장 존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다윗이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고자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은 것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이제 물은 거죠.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의 근거에서 아직까지 자기가 율법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세요. 왜 금하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한 교제를, 성전은 이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와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적임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고 했느냐? 아직까지 나는 천막으로 된 성막에 항상 있어 왔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다,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해갖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근거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데에서도 다윗에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11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목숨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것이 소극적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끝까지 목숨을 잃을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장 겸손하게 되고 또 가장 용기를 내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십계명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